네, 오늘은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오쇼 라즈니쉬가 저술한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더 히든 하모니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쇼 라즈니쉬는 기독교 계통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혹은 거부를 당하고 있는 저술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탐 로빈스는 오쇼를 예수 이후로 가장 위험한 인물로 평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오쇼 라즈니쉬는 동양 사상 그리고 이제 동양의 모든 종교들을 섭렵하고 그것을 자기만의 색깔로서 풀어내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언변과 그 사람의 말솜씨를 어떻게 따로 정리한다거나 하기가 힘들 만큼 이 사람 특유의 사상과 그것에 대한 글솜씨가 남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오쇼 라즈니쉬의 히든 하모니, 특별히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제 오쇼 라즈니쉬가 서양 철학사에서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철학가로서 단행본에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저술을 남겼던 것처럼 오쇼는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를 동양 자신이 익히 섭렵해왔던 동양 사상들 그리고 예수 이야기 혹은 붓다의 이야기와도 접목을 시키면서 헤라클레이토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어떤 놀라운 특성을 제가 제 말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의 저술을 함께 읽어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 책의 제일 첫 장,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더 히든 하모니, 숨은 조화를 제가 함께 읽으면서 요약해서 읽는 거죠. 부분 발췌하며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쇼 라즈니쉬는 헤라클레이토스를 서양 철학사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모든 서양 철학가와 구별되는 점을 중요시하는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비교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헤라클레이토스를 괴벽스러운 사람, 약간 돈 사람으로 여겼으며 이런 생각을 가졌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전체를 지배한다. 만약 헤라클레이토스를 받아들였다면 서양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헤라클레이토스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는 서양 사상의 주된 흐름에서 동떨어진 인물이 되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의 그 역설적인 그 사상의 특징을 그는 이제 동양에서와의 흐름이 더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 서양에서는 이런 역설을 하나의 모순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철학을 거부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헤라클레이토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고담 붓다, 노자 또는 바쇼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스는 그에게 어울리는 토양이 아니었다. 만일 동양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어떤 특유함이 동양 사상과 더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진정으로 보기 드문 꽃이다. 그는 가장 심오한 영혼이며 히말라야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다. 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모호한 이로 불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호하지 않다. 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질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모호한 이로 단정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모호한 헤라클레이토스와의 비교, 특히 서양이 그를 모호하다고 버린 근본적인 이유를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라즈니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글에는 존재의 변화가 필요 없다. 그저 약간의 정보만 있으면 된다. 학교는 논리와 철학에 관한 정보를 준다. 글에는 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할 수 있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 그대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조금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 뿐이다. 그대의 존재가 변형될 필요는 없다. 그대는 똑같은 상태로 남는다. 다른 차원의 의식이 필요치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는데 이런 조건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헤라클레이토스를 이해하는 것에는 존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약간 이제 종교의 차원이나 도의 차원으로 넘어가면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을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역설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죠. 라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의 말은 수수께끼처럼 들린다. 마치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과 같다. 그는 역설, 파라독스를 통해 말한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역설을 통해 말한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그들은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매우 단순하다. 하지만 그들이 어쩔 수 있겠는가? 삶 자체가 역설적인데 그들이 달리 무엇을 하겠는가? 헤라클레이토스의 진리는 말하자면 오쇼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진리는 삶에 대한 진리, 그러니까 논리에 대한 정연, 논리적인 진리가 오쇼에게는 진리가 아닌 거죠. 삶에 대한 진리, 생명에 대한 진리,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역설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어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진리가 역설적으로 나가는 것이 더욱더 정당하다고 라즈니 씨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설적이지 않죠. 라즈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논리 정연하고 명확하다. 그는 깔끔하게 다듬어 놓은 정원과 같다. 반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 그대로의 숲이다. 그래서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삶은 논리적이지 않다. 삶은 로직이 아니라 로고스다. 삶은 코스모스가 아니라 카오스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 로고스와 로직의 차이점 또한 이해해야 한다. 논리는 진리에 관한 이론이고 로고스는 진리 자체다. 로고스가 실존적이라면 논리는 비실존적이다. 예, 여기에서 철학적인 개념들이 이제 나오면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라즈니 씨가 보기에 삶은 논리, 로직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무엇인가?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로고스, 이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 모든 역설을 지배하는, 모든 흐르는 변화를 주관하는 그 원리로서 자체인 진리로서의 로고스. 그것은 역설적이고 간단히 하고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는 로직이 아니라고 오쇼 라즈니 씨는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 보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로직을 중요시하고 논리학을 기반을 잡은 대표적인 철학자죠. 그냥 오쇼 라즈니 씨가 보기에 진리라는 것은 실존적인 것이 진리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논리는 실존적이지 않죠. 실존적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그냥 삶이라고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는 삶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삶은 사실 로직, 논리 정연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논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서양 철학사조에서는, 특히 서양 철학사조에서는 진리라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 진리라고 여겼던 그러한 사상이 사실상 고대로부터 중세를 넘어서 근대까지도 그와 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실존적인 것이 진리이고 이런 논리적인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이루는 것은 니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로 이어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한 실존주의 철학으로 인해서 삶의 진리, 해석의 진리 그런 것들이 이제 진리로 여겨지게 되고 수학적 명료성, 논리적 명료성과 같은 고대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적 기반을 가지고서 진리로 여겨졌던 것은 이제는 진리도 혹은 철학도 아닌 것으로 현대의 어떤 실존주의적 사조가 나타나게 되었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오쇼 라즈니시가 비판하는 서양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을 이제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헤라클레이토스는 그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철학과는 다른 질을 가지고 있는 동양적이고 또 실존적 철학을 선도하고 있는 하나의 특이한 이제 그리스 철학자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라즈니시는 삶의 어떤 양면성, 삶의 모순, 삶이고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인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길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실존적인 진리라는 것이 모순과 역설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논리적인 철학과는 다른 질을 필요하고 논리적인 이해를 통해서 헤라클레이토스를 바라봐서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한참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말도 하네요. 삶을 관찰해보라. 도처에 모순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모순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다만 그대의 논리적인 마음이 이 모순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다. 신비적인 통찰력을 얻은 사람에게 이 모순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아름다움은 모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 책의 제목이자 이 첫 장의 제목인 더 히든 하모니는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모순, 곧 보이지 않는 모순 속에 존재하는 어떤 조화,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조화, 바로 그런 것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고자 하는 철학의 중심 사상이라는 건 거죠. 오쇼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가장 깊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고정된 사물을 믿지 않았다. 그가 믿은 것은 과정이었다. 그에게는 과정이 신이다. 좀 더 깊이 관찰해보면 세상에 고정된 사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삶은 하나의 움직임이다.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그러므로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수 없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발을 담글 때쯤이면 강물은 이미 이동했다. 강물은 하나의 흐름이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헤라클레이토스의 과정에 대한 사상을 삶과 연결 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변화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오직 변화만이 영원하다고 말한다. 변화만이 변하지 않는다. 그 밖에 모든 것은 변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영원한 순환을 믿는다. 모든 것이 순환한다. 그것이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두 강의에서 보았던 그 많은 그 과정에 대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오쇼의 이제 특유한 점은 그가 이제 모든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또 인간과 삶에 대한 것들을 이러한 철학에 대한 해석에 항상 접목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것을 오쇼는 붓다에 대한 한 예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를 오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사람이 붓다를 모욕했다. 그는 붓다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붓다가 얼굴을 훔치며 말했다. 더 말할 것이 남았는가? 이 남자는 당황했다. 이런 식의 반응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갔다가 다음날 다시 찾아왔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인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죄책감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찾아와 붓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붓다가 말했다. 이제 누가 그대를 용서한단 말인가? 그대가 침을 뱉었던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침을 뱉었던 그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용서하겠는가? 잊어라.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일은 끝났다. 양쪽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대도 새로운 사람이고 나도 새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오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 이것이 헤라클레이토스의 가장 심오한 메시지다. 모든 것이 움직인다. 아무것도 정체되어 있지 않다. 집착하는 순간 그대는 실체를 놓친다. 그대의 집착이 문제를 일으킨다. 실체는 변하는데 그대는 그것을 고정시키려고 한다. 예. 불교의 진리라는 것도 결국엔 자아가 없다는 건 거죠. 자아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자아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불교 사상의 가장 심오한 것인데, 그것을 오쇼는 이 변화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과 연결 지으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쇼 라즈니시의 모든 책의 특징은 그가 힌두교, 불교 혹은 기독교 거기에 나오는 이제 모든 그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그가 자신의 강의 속에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어떤 영원성을 향하여 그리고 어떤 도의 깨달음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계통에 계시는 사람들도 오쇼의 강의를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쇼의 강의는 특별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저술들이 물론 이제 절판된 것도 있긴 하지만 몇 권 정도, 한 4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도마복음이 오쇼의 아주 두꺼운 1000페이지가 넘는 도마복음 해설집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또 기독교 비판적인 자신만의 어떤 신론을 통하여서 신을 어떤 이성적 존재로 보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으로서의 기독교 비판서적도 또한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쇼가 다른 모든 종교들에게 언제나 거부를 당하는 것은 한 특정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에게서 보편적이고도 가장 아름다운 진리만을 뽑아서 나누면서도 또한 비판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오쇼는 이제 기독교에서도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긴 하지만 물론 교리적 비판이죠. 그러나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사랑, 오쇼는 예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보기에는 예수를 가장 좋아하며 자신의 어떤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 특유의 예수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심오한 해석들, 물론 그것이 이제 기독교적 해석은 아닐지라도 다른 모든 종교들과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리적인 해석, 삶에 대한 지혜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저는 오쇼 라즈니시의 책을 모든 기독교인이 한번 보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오쇼 라즈니시는 그 이후에 이제 변화에 대한 어떤 삶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어떤 특유의 농담과 섞으면서도 이제 계속 저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오쇼 라즈니시 자신이 지은 책은 별로 없고 그의 제자들이 강의를 옮겨서 책을 만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적 본문들을 이제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의 신비스러운 경구를 깊이 들여다보자. 드러난 것보다 숨은 조화가 훨씬 낫다. 왜 그런가? 드러난 것보다 숨은 조화가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 드러난 것은 표면적이다. 그리고 표면은 거짓이기 쉽다. 표면은 다듬어지고 인공적인 것이기 쉽다. 중심에서 그대는 실존적이지만 표면에서는 사회적이다. 결혼이 표면적이라면 사랑은 중심에 있다. 사랑은 숨은 조화이지만 결혼은 겉으로 드러난 조화이다. 그에 대한 하나의 이제 예로서 그는 이제 예수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하는데요. 유태인들이 예수를 처형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유태인들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게슈탈트로 만들었다. 이 게슈탈트라는 단어는 어떤 형상과 어떤 배경의 조화, 배경의 조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형상이라는 뜻이 있다고 이제 앞에서 이제 살짝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시 읽으면 유태인들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게슈탈트로 만들었다. 십자가가 검은색 칠판이 되었고 이 칠판 위에서 예수는 더 하얗게 되었다. 처형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가 남아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다. 예수는 붓다와 마하비라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십자가 덕분이다. 세상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한다. 십자가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검은색 칠판 위에 씌어진 흰색 글씨다. 그러나 붓다는 하얀색 칠판 위에 쓴 하얀색 글씨다. 거기엔 대조가 없다. 게슈탈트가 형성되지 않는다. 배경과 형상이 똑같다. 숨은 조화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의 배경과 그 배경이 드러내고 있는 형상의 어떤 묘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그 숨은 조화와 이 독일어인 게슈탈트가 비슷하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의 하나의 예를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것을 하나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가장 심오한 게슈탈트에 대해 말한다. 겉으로 드러난 조화는 진짜 조화가 아니다. 숨은 조화가 진정한 조화다. 그러니 표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보다는 깊은 곳에 무질서 사이에서 일관성을 발견하라. 대립되는 것들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라. 이것이 종교적인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의 차이점이다. 도덕적인 사람은 표면적으로 조화롭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중심에서 조화롭다. 종교적인 사람은 모순될 수밖에 없다. 반면 도덕적인 사람은 항상 일관된다. 도덕적인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도덕적인 사람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예수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에 가까운 제자들조차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가 어떻게 행동할지 점칠 수 없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예측을 불허한다. 그는 사랑에 대해 말하는 한편 사원에 들어가 채찍을 휘두르며 환전상들을 내쫓았다. 그는 자비에 대해 말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사원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는 혁명적이다. 사랑에 대해 말하는 그는 아주 일관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버트란트 러셀은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예수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꼬집고 있다. 네, 숨은 조화라는 것은 종교적인,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하나의 종교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도덕성이란 것은 일관성을 잇는 어떤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반면 종교성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성을 도덕성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쇼 라저니스는 종교성이라는 것은 도덕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쇼 라저니스가 말하는 많은 여러 종교적인 성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그것을 이제 그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모순은 바로 숨은 조화 가운데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모순 없는 깨끗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 그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쇼는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서양 철학의 어떤 어리석음을 이제 버트란트 러셀의 예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러셀은 그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예수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을 비꼽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랐죠. 그게 어떻게 사랑을 말하는 사람의 태도인가라고 이제 버트란트 러셀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제 기독교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남게 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오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숨은 조화를 갖고 있다. 하지만 러셀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는 현대판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의 내면에 깃든 숨은 조화를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러셀이 기독교인이 안 된 것은 잘된 일이다. 아주 좋은 일이다. 그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는 도덕주의자다. 모든 행동이 일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엇과의 일관성인가? 강을 보라. 강은 때로는 오른쪽으로 굽어지고 때로는 왼쪽으로 굽어진다. 때로는 남쪽으로 가고 때로는 북쪽으로 간다. 그대의 눈에는 이 강이 아주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숨은 조화가 있다. 예. 숨은 조화라는 한 제목으로서의 장을 지금 오쇼가 서술하고 있으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와 계속적으로 연관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른 모든 예들도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모두 인간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놀라울 정도로 방대함과 박식함을 가지고서 저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헤라클레이토스 강론을 오쇼의 책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요. 오쇼는 또 말합니다. 이것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숨은 조화다. 원수를 사랑하라. 대립되는 것을 이용하라. 대립되는 것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훌륭한 배경이다. 도덕주의자는 표면에 머무는 사람들이다. 규범이 그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규범을 위해 살아간다. 그들을 위해 경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전을 위해 있다. 그들은 규범을 따를 뿐 자각이 없다. 자신의 각성된 의식을 따르지 않는다. 자각과 주시의 빛을 따르라. 그러면 숨은 조화를 얻을 것이다. 이때 그대는 대립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 이 대립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일단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대는 비밀의 열쇠를 얻은 것이다. 미움을 통해 그대의 사랑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미움은 사랑의 적이 아니다. 미움은 사랑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감미료와 같다. 미움은 배경이다. 이때 그대는 분노를 통해 자비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분노는 자비와 반대되지 않는다.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의미가 그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적이 아니다. 그들은 친구다.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 숨은 조화 속에서 그들은 하나가 된다. 분노라는 원수가 있다. 그것을 이용하라. 그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라. 미움이라는 원수가 있다. 이 원수를 이용하라. 그것을 친구로 만들어라. 미움을 통해 그대의 사랑을 더 깊은 차원으로 성장시켜라. 미움을 토양으로 삼아라. 미움은 사랑의 토양이다. 네, 이러한 말들을 이제 오쇼가 할 때에 그가 말하는 그 말의 어떤 확신, 자신이 깨달았고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강의했던 그 깨달음의 지혜의 언변의 확신이 사실 이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때에 굉장히 놀라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확신으로 이러한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가? 오쇼는 어쨌든 그가 많은 논란에 여러 가지 논란에 이제 오쇼가 속해 있긴 한데, 어쨌든 오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1세기 정신세계를 인도할 하나의 스승으로 남아있을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쇼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묻는다.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불행과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런 요소가 없으면 신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요소가 배경이 된다. 악마 없이 신 홀로 존재한다면 그는 몸이 건조해질 것이다. 그대는 신을 토해버릴 것이다. 그는 다소 역겨운 존재가 될 것이다. 신은 숨은 조화를 안다. 그는 악마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악마를 미워하지 말라. 그것을 이용하라. 신이 그를 이용하는데 그대라고 왜 그를 이용하지 못하겠는가? 네, 뭐 현대에 와가지고 신과 악마에 대한 논쟁은 이제 약간 뒤처진 논쟁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자신들의 종교 속에서 신과 악마라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는 이와 같은 서술을 하면서 종교적 그리고 신학적 문제에 있어서도 숨은 조화에 대해서 숨은 조화로서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쇼는 신과 악마에 대한 문제와 기독교를 연관지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까지도 좀 길게 서술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어떤 하나의 숨어있는 조화, 숨은 조화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쇼의 책들은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약간 극단적인 설명이나 좀 현대에 와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취지, 오쇼가 말하고 있는 취지의 중심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쇼는 다음과 같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또 단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변화 속에서 안식을 발견하나니 자신과 불화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자신과 일치되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악마와 신의 문제를 또 말합니다. 악마는 신과 일치하고 신은 악마와 일치한다. 이것이 악마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예. 자신과 불화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자신과 일치되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 오쇼가 말하는 것은 그거죠. 신 혹은 악마, 표면상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이원적 대립의 존재들은 사실상 같은 존재이고, 사실 그와 같은 존재들을 인간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하는 그러한 내면에는 사실 숨은 조화가 깔려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원적으로 나눈다고 오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을 말합니다. 수금과 활의 경우처럼 구부러진 등에도 조화는 있다. 설명합니다. 음악가는 활과 수금으로 음악을 연주한다. 대립은 표면적인 현상이다. 표면에는 마찰과 투쟁, 불화가 있지만 그로부터 아름다운 음악이 나온다. 예, 악기들을 보면은 구부리는 힘, 펼쳐지려는 힘, 그 대립된 힘들이 쌍을 이루고 있는데 또 그 악기들 자체가 그런데 악기를 연주하는 활 자체도 굉장히 거친 표면을 긁으면서 연주하죠. 마찰과 투쟁, 불화가 결국에 음악의 요소라는 점, 아름다운 음악의 요소라는 점, 그것도 하나의 놀라운 숨은 조화로 볼 수 있겠죠. 대립은 화합을 가져오고 불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비롯되나니 활의 이름은 삶이지만 그 일은 죽음이다. 활의 이름은 삶이지만 그 일은 죽음이다. 그 활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그리스에서는 삶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어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의 목표는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것인 거죠. 대상을 죽이려고 만든 것이 하나의 무기로서의 활인데 그 이름 자체가 삶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삶이 곧
죽음이라는 거,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대립과 또 숨어있는 조화, 삶과 죽음이라는 그 어떤 대립과 같은 것이 결국은 온 세상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죠. 온 세상의 생명과 죽음은 사실상 서로를 의지하면서 전 세계를 받쳐 나가고 있는 하나의 동일한 개념인 건 거죠. 오주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삶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수금과 같다. 활의 이름은 삶이라면 수금의 이름은 죽음이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생겨난다. 그대는 삶과 죽음의 정 가운데 있다. 그대는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다. 그러니 삶에 집착하지 말며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대는 활과 수금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음악이다. 그대는 하나의 마찰이고 만남이며 화합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솟아나는 가장 아름다운 조화다. 선택하지 말라. 선택하면 그대는 잘못될 것이다. 선택하면 그대는 어느 한쪽에 집착하고 동일시될 것이다. 그러니 선택하지 말라. 삶은 활이 되게 하고 죽음은 수금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대는 조화가 되어라. 숨은 조화가 되어라. 숨은 조화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낫다. 예, 오쇼는 이렇게 라즈니 씨는 이제 서양이 붙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의 첫 장 더 히든 하모니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첫 장일 뿐이죠.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의 글들과 또 지금 첫 장에서 읽은 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헤라클레이토스를 동양적으로 이해하고 또 동양의 여러 종교들의 사상들이 어떻게 서양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를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을지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